삶과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신과 또 그 후대 이삭, 그 후대들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에 걸친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서 이 후대에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각인되는 그런 장면이다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짧은 예배가 무엇과 관계되느냐? 나의 영혼과도 관계되지만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후대의 영원한 각인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그 후대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 그 이새와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다윗을 리더로 만든 이새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는 다음 세대들 또 올라오고 있는 어린 우리 렘넌트들을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되는 또 함께 사역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새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의 렘넌트 후대들을 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전해 듣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미리 받게 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미래를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위험한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죠.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인턴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사실 언뜻 보면 형들에게 또 그 지도자들에게 음식 배달하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일.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게 되면 어제 이런 표현하셨죠. 상식 속에서 초월적인 응답을 발견해야 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키셨던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작은 것, 우리 후대들한테도요. 중요한 이 시대 세계 살릴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턴십, 꼭 필요한 그런 심부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작은 삶, 아주 사소한 것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난 어떻게 찾을까?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제 강조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지난 한 주간이 우리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라는 자부심을 심어라. 이게 전부죠. 특히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렘넌트의 분명한 자부심을 심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든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나는 렘넌트다. 복음 가진 렘넌트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삶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미래를 분명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건 맞거든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위력이 있는지는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렘넌트의 자부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완전 각인되는 인턴십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다라는, 나는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런 아는 정체성에서 드디어 체험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정말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냥 남바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함부로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소중하고 교회사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체험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자부심이 완전히 각인되는 그 사건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후대 이삭에게 완전 복음이, 이 복음의 정체성이 영원히 각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부름을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당장 세상에 가고 사회에 가면 골리앗 같은 것을 만나거든요. 성공한 자 많습니다. 돈, 배경 가진 자도 많아 보입니다. 언뜻 수년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와, 대단하네, 야, 부럽다 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보질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앞에 것들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오늘날 성공자들도 많고요,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서 중고, 대학을 가서 앞으로 만나게 될 충격들, 도전들, 하나님 없는 사상과의 많은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거쳐왔는 여정이지만 지금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을 볼 때는 훨씬 더 영적인 싸움들이,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와 진들이 확 서가고 있는 시대를 볼 때, 또 많은 정신 문제와 마약 중독이라든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영적 재앙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계 최고 강대국이 지금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근데요, 이 미국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고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죠? 마약 중독 문제예요. 총기 사고 문제예요. 전부 다 사실 정신적인 문제죠. 전부 다 그 뿌리에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더욱이 네피림이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환각제까지 손대고 접신운동까지 아주 의료 행위 속에 공식적인 제도로 지금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완전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성공자들이, 이런 가진 자들이, 이런 지식인들이 그런 강대국이 모르는 것, 그들에게 없는 것,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초엘리트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다는 것이 기껏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목적과 동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당장 지금 범죄로 물론 이삭과 같이 들여지는 사건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막 돌 던져야 되는, 자, 그 수천 년 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의미나 흐름을 볼 때는 똑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포착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포착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다윗과 같은 똑같은 눈을 떠야 되고요. 똑같은 감각을 가져야 되고요. 똑같은 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훈련시킬, 지금 리더로 만들어야 되는 금토일시대의 사역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자료를 편집하라. 렘넌트들이 독서해야 된다. 사실 이제 평생 독서는 해야 되는 건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유인전, 여러 역사적인 인물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들의 장단점이 뭔지 보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날 정말 거물급 성공자들, 리더들, CEO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확인시켜라.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자료와 나중에 이제 현장이 만나는 날이 와요.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계속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케냐, 르완다도 영화를 통해, 호텔 르완다를 통해, 야, 학살이 그랬구나. 그게 벌써 제가 대학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그 현장을 가본 거예요. 자료를 통해서 먼저 편집이 됩니다. 근데요, 시간표가 와요. 진짜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위인, 역사에 아주 유명했던 성공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혁명하고 학살하고 정복하고 했던 행위들이요,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또 만들어낸 많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오늘날 오히려 중독되고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마르크스, 히틀러, 이런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러나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죠. 스티브 잡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결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일찍부터 벌써 도박을 접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있는 데서 언제든지 도박할 수 있잖아요. 이 시스템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그 엄청난 성공자들이 탁월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지만 세상은 발전하고 그 유용함 속에 우리는 같이 쓰고 있지만 반대 한편으로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요,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더 깊이 보면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후유증이 사실은 골마가고 있고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최고 교육,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제 우리 참빛교회 초등 자체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개강, 이제 특강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었거든요. 독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최근에 이제 특히 독서를 통해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원래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덕에 저도 지난 한 주 특히 목요일 날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여기 이제 서점을 갔어요. 오랜만에 오프라인 서점을 가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쭉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초등 눈높이에 다루고 있는 책을 제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훑어봤어요. 쫙 훑어봤어요, 전체를. 훑어보니까 대충 감이 오잖아요. 지금 독서 교육은 이런 수준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많은데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도 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얼핏 딱 보더라도 최고 교육하면 유대인의 하브루타, 질문과 토론 교육, 최고의 교육으로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끝까지 뿌리 뽑겠다라면서 민간인들, 여성들,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율법주의,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 바탕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최고 교육. 그러나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살리는 것으로 가지 않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문명이 발전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왔을 때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개발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예되고 있고요, 직장을 잃어가고 있고요, 영육간에 병들고 있고요, 중독되고 있고요, 그들이 만든 무기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 죽이겠다 이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루고 성취한 자들이 많아요. 언뜻 보면 한동안은 대단하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 최근 우리나라 시끄러운 이슈가 뭐예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 대표팀 문제. 우리 막 손흥민에 대해서 거의 지난 10년 이상 얼마나 국민들은 열광해 왔어요. 손흥민 선수 막 실력, 인성 최고다라고 막 전 세계적으로도 열광을 하잖아요. 또 이강인, 이 선수도 어릴 때부터 슛돌이 해서 얼마나 지금 잘 자라서 세계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유망 축구 선수예요. 근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저는 언론과 여론과 댓글을 한번 봤어요. 사실 축구 선수들 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연장전을 2번 이상 하면서 지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많은 임계점, 한계들이 다다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이 굉장히 좋은 손흥민 선수도 후배들한테 좀 거칠게 행동을 하고 말도 나갔겠죠. 거기에 어릴 때부터 벌써 유학파로서 또 한국적인 정서는 거의 없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또 영혼이고 MZ세대일 거예요. 아마 그런 많은 한계가 서로가 다다라고 있고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고 내일 경기가 너무 중요한데 한켠에서는 긴장감을 풀고 싶은 마음도 가볍게 또 젊은 세대다운 아마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윗 선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너무 못마땅하고 괘씸하고 굉장히 어떤 면은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도 됐겠죠. 그거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잊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다 지나가고 봉합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그거를 전부 다 인정해버려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더 폭로해버리고 다 이런 사건을 볼 때 국가대표를 막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선수 간의 개인 갈등으로 근데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완전 엉망입니다. 팬들은 어떻습니까? 실망이다. 이제는 이강인 선수 마녀 사냥하고 이강인 선수 막 가족들까지 막 마녀 사냥하는 지금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한편에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 사람 사실 유독 인성이 좋았고 매너도 좋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인성 좋고 예의 바르고 주위 사람들 너무 잘 챙겼던 그 이미지가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주고 애착이 생기고 그래서 손흥민 하면은 우리는 같이 막 이런 것들이요 감정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요 너무 냉정하고 너무 매정하고 그냥 마녀 사냥하는데 사람들은요 동조를 한다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세상에 그래 한 사람이 잘나고 잘해주고 했던 그것이 상대적으로는 너무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는 비교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에는 그 분노의 화살이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 것은요 한편엔 빛과 한편에는 그림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또 의사들 지금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집단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는 사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완전 전문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3, 6, 11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단 파업. 살리는 의사로서의 본래 소명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다 증발해버렸어요. 분위기가 거기에 동조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주도권 잡으려고. 아니 개혁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두 달 안 지났잖아요. 근데 자기 동기, 내가 리더해야 된다. 이 부분이 딱 부딪히니까 지금 갈등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 복음을 발견해요. 세상의 차원은요 절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어요. 복음만이 다른 차원의 축복을 제시합니다. 복음 아니면 창세기 3, 6, 11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통해 1, 2, 3강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1강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영적 기업을 누리는 기다림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기다리지도 못해요. 분노하기에, 성내기에. 유튜브 들어가서 좀 보니까요 대충 이제는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추정, 사실 아닌 것, 그걸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사람들이 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과거의 선수들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그걸 포착한 걸 갖고 나름 재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검증된 건 하나 아직 없는데 못 기다립니다. 복음은 영적 기업을 누리면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각 가정에 필요하죠. 교회에 필요하죠. 사회 현장에 필요합니다. 237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 절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집중을 하라. 지금 영적인 작품이 없어요, 세상에. 다 육신의 것, 나의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따 사라질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두고 작품화시키는 사람이, 주체가, 단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병들고요. 세상이 쑥덕쑥덕밖에 안 하고요. 싸우고 전쟁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는 그냥 호박씨 깐다라는 그 옛 말들이 인간 세상에 늘 있어 왔던 것이 조금 힘있고 권력있고 무기를 가진 사람이 확장되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전쟁이고 학살이고 죽이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르완다도요. 그 어느 한 세력이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기를 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확대 해석하고 증폭하고 마냐사냐, 야 이것들 때려 죽여야겠나라는 그 분노가 이념이요 사상이요 꽉 차올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게 계속 체계적으로 작업화되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때가 돼요. 폭발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살리는 영원한 것을 두고 진짜 영적인 작품으로 살리는 것을 놓고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각 나라가, 각 개인이 필요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복음은 어떤 차원입니까?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이 복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랬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냉혹하게 말하면 한정된 자원과 파일을 놓고 힘 있는 자들은 그걸 전체 장악하려고 하고요. 힘 없는 자들은 거기에 빌붙어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파일을 놓고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요, 복음은 어떤 차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 들고 가서 살려라.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린 사상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걸 포괄하고 살리는 사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모든 나라에 필요한 복음, 모든 현장 족속,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원내스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1천망대를 세울 만큼 뭘 남겨야 된다? 영적 유산을 남기는 도전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모든 총체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인풋해서 자원들을 인풋해서 뭐 해야 된다? 영적 유산을 남겨야 돼요. 1천망대, 빛을 발할 수 있는 1천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저 북한 복음 하기까지 우리는 갔지만 또 후대들이 올라와서 계속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증표를 반드시 받아오라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심부름을 시켰던 이것이 다윗을 리더로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렘넌트들로 하여금 자료와 현장을 통해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역사적 인물을 단순히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장단점을 다 보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땅에 인류의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적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네피림의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음 가진 남은 자가 필요하고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렘넌트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 렘넌트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복음 가진 자로서의 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는 이 학업을 하는 것이야. 복음 없는 세상, 나라, 성공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그 일이 뭐죠? 롯과 결별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불렀다 했거든요.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럼 시험은 왜 있느냐?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 진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사 됩니까? 수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미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중요한 수련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시험 치는 게 테스트. 얘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얼마만큼 자격이 되는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 공부하게 되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 트라이얼. 어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디에 묶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거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는요, 이런 시험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 바로 실력 향상이죠. 다른 말로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하나님의 아브라함,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두고 하나님이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두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목동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받고 중요한 인턴십을 했어요. 가짜 말고 진짜 참 랩런트되라고. 참된 랩런트가 되도록. 가짜 엘리트 말고 참된 엘리트가 되도록. 진짜 살리는 엘리트가 세상에 없잖아요. 전부 다 정복하고 죽이는 엘리트밖에 없거든요. 다윗은 특징이 일단 성실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죠. 돌 던지는 기술,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향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기도의 작품으로 노래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미리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거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체험이 없었던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던 것, 이게 뭐예요? 사실은 테스트입니다. 미래 지도자. 너는 분명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이 국가가 위기당한, 침략당한 이 상황에 전쟁터의 아들을 심부름 보냈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전쟁 현장 가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겠죠. 근데 때마침 갔는데 누굴 만났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만났네? 단순히 보고 앞으로 내가 왕 되니까 이런 거 해야지 정도가 아니에요. 가자마자 그냥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왕도 못하는 걸 해버렸어요. 뭐 했어요? 골리앗을 깨 부숴버린 겁니다.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입니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지금 골리앗과 같이 여호와 믿는 자 어디 있느냐라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3단체가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도전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테스트.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심부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없으면 계산하게 됩니다,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더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의식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미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미션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고요. 골리앗 앞에 갈 때도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 속에 있었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머물렀어요. 그게 다윗의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전도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기도가 이거거든요.
이 기도에 행복하는 사람, 이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누림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거기서 얻는 근원적인 위로가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 자부심, 알렉산더 대왕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된 과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된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7절, 18절이 결국 영원한 각인. 근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죠?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려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 지금 번제로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니, 동무에 죽여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들, 그것도 그 노년에 100세에 얻은 너무 귀한 자식을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사건이죠. 근데요, 인간에게 왜 재앙이 오는지, 개인에게, 가정에, 나라에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왜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이 억울한데요? 내 책임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원죄의 비극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분 나쁘든 좋든 상관없어요. 원죄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 원죄 아래 모든 인간이 태어나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많은 돈으로 매수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실력을 갈고 담아도 원죄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몰라요. 이삭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근데 죽어야 돼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원죄 속에 죽음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그게 아니죠. 원래 제 갈 길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브레이크 걸어 주시니까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순간 급발진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세상이 유지가 되고 내가 이 정도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는 순간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고 미친 열차가요 완전 치달아가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이 이삭 대신 수양을 뭡니까? 그리스도를 완전 각인시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 순간 이삭은 어떤 체험이 되었을까요? 알았던 정체성이요, 완전 사실적으로 체험된 정체성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 대신 수양,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다예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가치 발견,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한한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고 자부심,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이삭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의 이유는 뭐냐? 진짜 세계복음 하도록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영원한 각인을 시키기 위함이다. 세계복음할 만큼의 영원한 각인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이런 죽음의 위기와 같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된다 해도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요, 자료와 현장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그거를요, 의미를 발견하세요. 가치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묵상은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딱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눈이 열려요. 다른 감정이 올라와요. 다른 의지가 생깁니다. 다른 힘이 막 생겨버려요. 다른 깨달음과 분별력과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 망대가요, 계속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심부름을 갖는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실제로 꺾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던진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입니다. 목동 때처럼 골리앗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일관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키델릭 그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탁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논문, 학술대회 세상에 많다. 유럽, 미국 많다. 또 논쟁적인 주제 많다. 그걸 다루는 사람은 너무 많다. 그러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네피림의 이 흑암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의 돌과 같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돌과 같은 전도신학 논문은 없구나. 여기를 향하여 도전을 해야겠구나. 네피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빛의 망대 역할하는 논문이 필요해. 그 오직을 딱 마음에요, 가슴에 얼마나 힘있게 부딪혀오는지요. 그게 유일성인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하고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면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힘과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훗날 골리앗 무너뜨립니다. 그게요, 나중에 딱 만날 때는 네피림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도가 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의 돌과 같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7절 18절이잖아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현장 흑암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흑암 꺾어야 돼요. 저 의료 현장, 스포츠 현장, 문화 현장 흑암 꺾어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영적 세계 아는 자 흑암 꺾어야 돼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네피림을 꺾어야 돼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 축복 주셨습니다. 그 후대들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겠다. 완전 미래를 딱 보장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1천망대 든든하게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1천망대 플러스
중앙에 뭐예요?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언약궤 모실 수 있는 성전 준비. 이걸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의 작품, 성전. 그리고 일천망대는 뭡니까? 현장에 여러분의 직업 혹은 직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망대. 이걸요 딱 든든히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지금 앞으로 마약 시대가 온다 어제 표현하셨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마약 시대 막아야 된다. 정신병 시대 온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뜰 시대 열어야 된다. 원래 원단 메시지의 핵심들입니다. 세 가지 뜰 시대 열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뭘 잡아라? 컨셉은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이 시대의 컨셉은 재앙입니다.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콘텐츠는 뭡니까? 이 재앙 시대를 대비하여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영적 치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은 뭡니까? 미디어. 이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 또 AI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할 만큼 참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영원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시험이어서 테스트.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누구에게? 나에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 미션이 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요. 매일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한 가지 매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제 그런 강조하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결단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진심으로 결단하면. 전도자는 세 가지 결단을 하셨다 했습니다. 교회 문제, 경제 가난, 그리고 질병. 이 세 가지 딱 보고 완전 반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완전 세계복음화 할 만큼 반대로 발판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리는 그 결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진짜 진심으로 결단한 건요. 이런 평생을 두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 굉장한 사명을 느낄 수 있는 어제 흩어진 제자의 굉장한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기쁜 각오를 하라. 기쁜 각오를 하라. 저 사이키델릭 논문 그 현장을 확인하고 논문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부분이 체험돼요. 굉장한 사명, 근데 기쁜 각오가 돼요. 이게 골리앗 앞에 가는 여정인데 기쁜 각오가 돼요. 세계를 움직일 미래의 응답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고난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무서운 그 두려움밖에 사람들은요 모르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특히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MK, PK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못 보면 부모님에 의해서 목회 환경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자녀들은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와 상관없이 희생만 당하는 자칫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가장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릇 준비시키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이 있는데 근데 거의 이걸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왜? 분명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살릴 왕으로 약속되어 있고 세계 살릴 성전 딱 짓도록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앞에 시험 안 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여유, 굉장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요,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위기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절대로 필요한 필수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곳에서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정말 다 현장 살리려면 반드시 이 여유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래서 3집중, 3응답, 3세팅을 하라, 이 얘기를 하시죠. 자, 3집중은 뭡니까? 아침, 낮, 밤, 이 3가지 하루 삶 속에서 이 리듬을 가지고 기도로 누려라. 어디 특별한 데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평상시에 다윗의 그 일상 속에서 초월적인 응답을 누린 것처럼 삶 속에서 집중하도록 해라. 삶 속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집중하는 리듬을 찾아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응답은 뭡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갈등 속에 하나님 나를 갱신시키는 축복이 있다. 위기 속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요게 3응답이다. 어제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같았지만 이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대의 영원한 각인, 이 응답 축복과 관계된 테스트였습니다. 3세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여정이 나의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죠. 완전 나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내가 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딱 보면서 3집중, 3응답을 계속 누려나가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그것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는 거구나. 지금 다윗이 심부름하라는 그 자리가, 증표를 받아오라는 그 자리가 미래의 왕대 응답을 앞당겨서 이제 체험된 내 정체성으로 딱 가져갈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삶의 한계,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이 눈을 뜨고 여러분은 해석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사명을 꼭 찾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것 같으나 후대의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각인 응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테스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골리앗을 꺾는, 흑암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빛의 망대로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언약 잡고 한 주간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또 자라나는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각인될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테스트를 통하여 영원한 각인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